주님, 이제 남은 삶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드립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아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줄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면 금보다도 귀하다. 전 가끔 이 노래 많이 불러요, 이 찬양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한 신부 단장이에요. 주님 오시면 거룩한 신부가 정말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해야지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 등불, 그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슬피 울며 정말 기름 달라고 여기저기 갔지만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거룩한 신부단장이 그분 기름이신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 영이신 내 안에 오셔서 그분하고 사는 그 단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날의 혼인잔치 주님 재림나팔 불 때에 주님 우리가 얘기하는 휴고, 들림 이런 부분들이 관해서 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맷돌을 둘이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날에 주님 한 사람이 없어졌어. 돌리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바로 근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지금 남아있는 사람 지금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 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남아.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만 거룩한 신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 한 분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이 있는 그 생명이 있는 자만 올라가요. 그거 원치 않아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나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땅에 잠시 머물 이 땅에 자 그냥 소원 성취하고 이 땅에서 이것만 원하십니까? 그게 잠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바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영생에 바로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지금 계속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 때 이제 믿음의 그 신앙의 현주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이 얘기를 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이러는 것인데 땅의 것만 계속 내가 요거 주님 축복 하나님 요런 땅의 것만의 그 메시지를 그냥 갈망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세미나식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교재를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이네요. 오늘 제목이 그래요. 거친 세상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 거친 풍랑 위에 걸으시는 예수. 말씀 중에서 나올 거예요. 그 파도, 그 풍랑 위에 걸으시는 예수, 그 위를 걸으시는 예수가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함께 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형접하니 배는 곧 그들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사옵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썩을 양식을 배부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인치신지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리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바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거친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를 우리가 볼텐데요. 자, 우리는 거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파도처럼 바로 풍랑 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전적인 문제투성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자,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모든 직업, 직장생활 이 모두가 문제투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평안한가? 누가? 대통령은 평안한가? 바로 아니면 국회의원은 평안한가? 아니면 모두가 평안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든지 당신의 괴로움을 당한다.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결혼이 최고라고 자랑하지 말라. 사실은 그 한 사람도 그 결혼의 완전한 만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삶의 문제투성이고 바로 우리가 만족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거친 세상에 주님 평안을 우러오신 예수, 그 예수가 어떻게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거친 세상 안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바로 배고픈 세상뿐 아니라 거친 세상을 묘사하고 그 배고픈 사람 먹이고 거친 세상에 평안을 주시러 오신 예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친 바다와 부는 바람, 바로 인간의 생활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바로 이 거친 바다에 부는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생활에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그 생활의 문제의 그 상징인 그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작고 큰 그 모든 문제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친 바다와 강하게 부는 바람은 인간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다 밑에는 바다 밑 귀신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 아래에 있는 것, 이 밑에 있는 거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공중에 있는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바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한 날을 있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 사탄들은 그 밑에 어두운 땅 아래 바다 밑에 이런 것, 그 다음에 공중에는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 더러운 영, 대적의 영들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 사탄 마귀 귀신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큰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심은 인간 생활의 문제를 다루시고 다루심을 상징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 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생활에 괴롭고 파도 위에 바로 걸을 수 있으며 모든 불안은 그 부분에 발밑에 있는, 아무리 파도가 세어도 할지라도 주님은 파도 위에 걸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바다 위에 바로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그렇게 불어도 예수님은 그 문제 위에, 바다 위에 걸어 그 땅 밑에 이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는 제자들을 무섭게 할지라도 그분은 파도를 밟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막 할수록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이렇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출렁거리고 풍랑이고 불어올지라도 우리 예수님 일어날 수 있는 평안을 잠잠하게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우리가 그거를 바로 우리가 우리한테 모셔온 원치 않습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제자들이 죽음을 배 안으로 영접했을 때 바로 즉시 그는 그들이 가려고 요한복음 60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이에 밑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고 땅에 이르러 그걸 이루는 것이 그냥 파도가 치고 막 이랬을 때 예수님 바로 배 위에서 파도 위에 예수님 영접했더니 배는 우리가 목적이 있으니까 다른 그곳에 바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영접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영접이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분이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풍랑이 막 일러가지고 막 이랬을 때 예수님은 그때 얼마나 피곤하신지 바로 성경에 보니까 배 밑에서 굴굴 잠을 주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이루고 막 이러는데 제자들은 이거 난리 났어. 이거 막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울 수도 없고, 그런데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야. 깨웠어. 그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나와 보니까 풍랑이 일었어.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렇게 잠잠한 거 아십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배 안에 계셔요. 근데 잠자게 하시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잠을 자게 하고 그냥 주무세요. 우리가 할게요. 우리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계속 유지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서 잠자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말한 것처럼 우리가 평안한 생활하기 원하십니까? 그러하면 당신은 배 안으로 바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배는 당신의 결혼 생활 속에 뭡니까? 가정 생활 속에, 직장 생활 속에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 왜 파탄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직장 어떤 삶에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 어떠한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라. 그분을 모셔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셔드려야 평탄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파도처럼 풍랑 일고 원수 마귀 사탄들이 얼마나 나를 끌고 다니며 바로 그렇게 정말 불안, 초조, 수많은 그 사건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는 오늘 그 말씀이 6장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배 안에 모셔드리고 그 파도 위에 풍랑에 그 위에 서서 발로 밟고 계시는 환경을 바로 지금 이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경보다 크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분 내 안에 지금 모셔드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세 번째 말은 그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결혼 생활 안에 영접하면 당신의 결혼 생활은 평안할 것이요, 가정 안에 영접하면 가정은 평안할 것이요, 직업 안에 바로 영접한다라고 하면 당신은 직업은 평안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배고프고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문제투성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만족, 평안이 있고 그분은 먹여주시는 그리스도요,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풍랑과 파도에 매일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말씀에 보면은 썩지 않을 바로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가 있고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자, 우리는 썩는 양식을 구하는 자를 본다. 바로 자, 그럼 26절을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오병이의 기적의 그 의미가 오병이의 기적, 바로 보리떡 5개와 바로 물고기 2마리에 그 우리의 먹는 바로 하나님의 그냥 육과 혼의 사람은 먹는 거, 나에게 취하는 거, 이렇게 나에게 풍족한 거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이 부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리떡 5개는 식물의 생명인 것인데, 실제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신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보리떡 5개의 의미는 바로 생명, 바로 식물의 생명, 생명나무, 타락 이전에는 바로 주님 그 생명나무를 계속 생명을 공급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왜 그 물고기 2마리가 또 거기에
등장이 되냐면은요, 바로 그 부분은 뭐예요? 타락 이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된 것이에요. 그 타락이 된 이유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주님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필요한 것,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바로 구속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두 가지의 생명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주님의 생명, 나무에 공급되는 생명과 예수의 피인 바로 그 생명,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속시켜서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이르기 위한 바로 보리떡 5개와 오병이의 기적, 그 물고기 2마리를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족을 구하는 자들이고, 바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구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들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8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인간은,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관념은 항상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남의 원칙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한 주님의 관념은 그분을 먹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과 바로 그분의 생명을 공급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느니라. 바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께 일을 할까, 내 스스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타락된 인간의 그것을 주님이 타락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내 의, 내 자아를 들여서 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내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것이 바로 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라. 그 생명을 갖는 일에 우리는 바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명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그분을 먹는 것,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 영접하는 것, 썩은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은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썩은 양식, 바로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을 육과 혼으로서 배불리 먹으러 온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의 공급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 성육신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주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육신이 되심으로 사람에게 보셔서 계시하시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육신으로 또는 생명의 떡으로 취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보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 주는 것.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 육과 혼으로 하나님 바로 있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게 생명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38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바로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면, 아니 3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바로 우리가 소원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빌립보스 2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요. 성령님 계세요. 예수님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이 지금 계시는 그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관점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그렇게 고백한 거 아십니까? 주님, 나는 이제 바로 죽게 생겼어. 나는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는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주님, 나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바로 죽음의 잔에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다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마지막에는 이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미 가지고 있어. 내가 딱 여기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딱 붙들고 있고서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주시옵소서, 이루주시옵소서. 자기가 이미 결정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이 탐심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해, 이거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뜻이지만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돼야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대하여 수군거리더라.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내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5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바로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50절에 보니까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35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 지금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51절에 바로 이 떡이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51절에. 자,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떡인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떡을 뭡니까? 세상에 줄래 살이라고 얘기하는 그 떡과 살에 대한 것을 지금 또다시 구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떡은 뭐예요? 떡은 아까도 얘기하는 우리가 보리떡 5개, 그 떡은 식물에서 나오는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바로 그 떡. 그러나 바로 세상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바로 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살에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살을 내가 살이라. 그래서 이 떡을, 살아있는 떡을 먹고 내 살을 먹어라. 주님 물과 피를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가지의 생명을, 바로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바로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바로 우리는 타락된 구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는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먹는 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로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 그 정말 5,000명인가 12이 바구니에 그 먹고도 남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이 그 이튿날 또다시 온 거예요. 또다시 와가지고 바로 이제 기적과 이적, 그 배불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더 원하게 왔는데, 예수님은 그때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표적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시지 아니하고 바로 나는 하늘에서 온 산 떡이라. 내 떡을 먹고 나 살이라.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런지 뒷걸음치라면서, 야 이게 무슨 드라큘라야?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살을 먹으라고 떡을 먹으라고 그러고 뒷걸음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 표적이 아니라, 그 배불리게 한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은, 육과 운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그 떡 배부른 거, 오병이의 기적, 표적 이런 것을 보러 왔는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주님의 나는 하늘에서 산 떡이라. 나는 바로 내 떡을 먹어라. 나는 세상에 온 바로 내 살을 먹어라. 생명을 줄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야 무슨 드라큘라야? 뒷걸음질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표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 낫고 표적 이게 아니라 주님은 정확하게 무엇을 지금 원하십니까? 생명.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니까 그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전하니까 생명을 지금 나를 먹어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채워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그게 아니고 바로 다른 거 지금 생각하고 왔는데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오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바로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에만 일하면은 정말 주님의 생명을 중요한 것이, 주님은 결국은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도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서도 오늘 몇 가지만 내 생명으로 속사람으로 채워놓으면 바로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이 영의 속에서 계속 되살김질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이건 조상이 먹은 그 만나 그걸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않고 이 떡을 먹으면 뭐예요? 영원히 살리라. 그 떡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하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하늘에서 내려오셨는가? 그분은 육신이 되심을 우리가 육신이 되셔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이 돼서 우리가 내려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혈육에 참여하심으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바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 이 부분은 육체는 바로 죄의 속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혈과 육은 죄의 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하나님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실제로 한 점도 1점 위에 그 흠이 없는 바로 죄가 없는 바로 육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신의 그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그 육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있는 육체를 바로 있는 그 모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바로 그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의 죄가 이제 온전히 이제 멸하고 하에서 주님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가 원수 마귀 사탄을 인하지 않고 멸하고 이긴 것을 승리한 것을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무죄 판결을 내리고 그 결과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 율법의 의로움을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니리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고 영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이죠. 4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는 바로 그 죄, 그 육과 혼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없어요. 그런데 내 영 안에 우리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아오고 육과 혼은 날마다 지금 나에게 지금 그 육과 혼은 내려지게 하고 내 영이 주체가 되게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 이것을 바로 이제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을 가졌는지 다 그렇지 않았는지 시험하는 길은 귀신이나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고 묻는 것이 성육신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잉태하신 그 성육신을 믿느냐?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마리아의 요셉과 영원한 삶이다. 요셉을 통해서
35절에 자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살아있는 떡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떡은 바로 생명나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바로 주님 그 생명나무.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바로 음식의 형태인 생명의 공급이나 생명나무 또는 먹기가 좋은 생명 공급을 지금 말씀하시고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며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의미는 타락 이전에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그 생명나무뿐 아니라 생명뿐 아니라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의 구속의 그 피를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자, 2장의 원칙과 같이 바로 또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 사망은 지식의 나무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사망 지식의 나무 뭐예요?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따먹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따먹은. 그래서 그 선악과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생명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은 바로 이젠 그 지식의 나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와 지금 같은 말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47절에 보면은 자 3번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30절에서는 자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47절에 나오는 믿는 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당신 하나님의 그 표적과 이적을 보니 그걸 가지고 믿는 거와 4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바로 그 믿는 것은 다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그 무리들이 뭐예요? 주님 표적과 이적을 보고 바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47절의 믿음은 바로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받는 자만이 영생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면 바로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47절의 믿음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되느니라. 그분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 그거 지금 47절하고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에 믿는 것은 표적과 하시는 일을 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런데 생명의 관계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에 그 표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적을 보면서 그것을 믿는 것에 바로 거기에 관심이 갖지만은 그건 생명의 관계가 아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는 뭐예요?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내 생명을 갖는 것, 이게 진짜 바로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런 그 정말 그런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그 진짜 하나님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 오셔서 그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생명되도록 이런 생명을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정말 생명복음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생명에 관해서는 들어보지 않고, 바로 주님 요한복음은 바로 주님 그 바로 계시적이고 상징적인 거, 주님 그 영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생명의 그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 교재를 드린 거는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야, 생명의 떡, 바로 생명의 떡, 주님의 살, 이걸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막 알게 되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이 진짜 이 생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그 생명이 가져야만 주님의 그 주님의 생명,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보다 지금 더 원한다는 건 지금 더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바로 주님, 우리 타락된 주님, 우리 세상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전히 그분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얘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도 되니 문 좀 열어달라, 문 좀 열어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 그냥 들어오시지요. 근데 주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보면은 문 밖에서 무슨 등불 하나 들고 예수님이 그렇게 문 밖에서 들은 그런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주님 원합니다. 주님, 나는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게 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문은, 그 문의 이 장음 장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탁 열어드리고, 주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나는 주님을 갈망해요. 이게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야, 내 너희 속에 들어와 살아도 되겠니? 나는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주님,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것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죄를 우리 청산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신 바로 주님, 바로 영이신 그분 말씀, 이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세상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은 바로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그 유익인 것이에요. 유익이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정말 산에 가도 들에 가도,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잠자게 하지 말라. 그분과 속삭이며 그분과 계속 영적인 반응을, 그게 영적인 반응인 것이에요. 계속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 사랑해요, 더 많이 사랑해. 주님께서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바로 내 영이 더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내가 들어가도 되지?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이미 들어오셨습니까? 그분이 들어오신 걸 인식하는, 그게 실제예요. 여기는 실제. 근데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건 실제도 아닌 거예요. 실제는 그분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동행하는 거,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을 느끼고 말하고, 이게 실제예요.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바로 주님 모시고, 주님 오소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 얘기했잖아요. 강건한 79시.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니까 잘 감각이 안 돼. 저기 있는 거북이가 1000년 살았대. 저기 있는 소나무가 좀 10,000년 살았대. 얼마나 큰 거예요. 영혼은 정말 거기에 잽도 안 되는 그 내 100년은 주님 영혼의 점이에 점 하나 찍은 거예요. 영혼은 그 영원히 그분과 살아가는 그 영혼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 영이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 바로 별 관심이 있어요. 영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예수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공급해 줄지라도, 또 얘기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라. 우리는 내 영혼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은 그분과 내 영혼에서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거룩한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온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 모든 것들을 구했고, 6 남편을 그렇게 취했어도 그 남편, 재정의 남편, 물질의 남편, 명예의 남편, 또 뭡니까? 취미의 남편, 종교생활의 남편, 그 모든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취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 그 여인이 예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여인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로 변화되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구했네. 헛되고 헛된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셨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셨네. 넘치도록 채워주셨네. 주님 채우셨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셨네. 넘치도록 채워주셨네. 주님 채우셨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셨네. 넘치도록 채워주셨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의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비추심은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파도와 풍랑 일으키는 그 모든 환경을 밟고 계시는 예수를 우리가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주님 그 환경 가운데 예수가 주님 운행하시도록 주님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 그 모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평안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탄케 하시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